네, 지난주는 전에 8장부터 이제 시작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공식적인 문제인 우상 제물의 문제를 계속 연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가운데 그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 이제 먹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8장에서의 언급과 관련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을 더 이제 본격적으로 하되, 지지난 본문에서 그 전에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즉 육신적인 보상, 사도의 권리가 육신적인 보상이죠.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한 것에 그대로 이어져서 그보다 이제 그와 거의 비슷한 그 이유를 말하되 그것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식의 이유를 지난주에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의 권리를 이제 요구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차원에서 말씀이 되었었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였던 것이었고, 그게 한 차원이고, 또 한 차원은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 있었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나 바울 사도 자신, 이 두 차원인데, 그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 자신은 영적인 보상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이유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 본문에서 육적인 보상을 받아버리면 영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뭡니까? 그들이 복음의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육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지난주는 그것과 그대로 비슷한 이유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느냐?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로 확장이 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냥 복음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간 구원까지 가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였다는 것임을 이제 더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었고, 또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영적인 보상 때문이라는 것을 지지난 본문에서는 그냥 벌써 암시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했다면은, 지난주는 직접 그것을 말하고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 이제 그것을 위한 바로 영적인 보상이죠. 영적인 보상을 위한 것임을 이제 그대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그 우리 행동 방식으로서 결국에는 한마디로 또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절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절제가 무슨 더 구체적으로 말을 했을 때 어떤 절제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절제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육을 이제 죽이는 그런 절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육을 치는, 육을 내려놓는 그러한 절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우리는 바로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었고, 또 그 두 이유,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한 이유가 또 연관이 돼서 이제 가르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자신의 영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연관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정말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나중에 또 영적인 보상도 자신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10장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 10장까지가 그 우상 제물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래서 우상 제물의 문제와 관련이 되는 그런 흐름 가운데, 다만 오늘은 우상 제물이 아니라 그냥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다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왜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뭐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일까?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 흐름에 크게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그동안의 문맥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 본문이나 10장 뒤 후반부로 들어가면은 우상 제물의 문제가 다시 나와요. 다시 거론되는데 갑자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우상 제물의 그 고기를 먹지 말라는 식으로 또 돌아가는 것이 흐름이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우상 제물의 문제 가운데 그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에 노출되어 있었던 이 대상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제물을 먹을 때 이제 그들은 그게 정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알고 먹기 때문에 결국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이제 것 때문에 너희들 먹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오늘 이제 그 주제는 1차적으로 가장 주 대상은 바로 그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너희들은 믿음이 이제 강한 자고 우상제물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희들은 뭐 우상숭배하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다른 이유로라도 이제 또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차원을 이제 곁들여서 함께 가르치는 이러한 본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된 대상은 누굽니까?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결국 우상숭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 대상이지만 결국엔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고린도 교인들도 함께 이제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을 오늘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주제, 이 주제로서 오늘 이제 쭉 이제 말씀하게 될 때에 이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요, 맨 앞에 더욱이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난 본문 말미인 그 9장 27절에서 마지막 절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한 것에 이어서 또다시 더욱이 하면서 또다시 경고 내지 주의를 주는 쪽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이 버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지만 더욱이 또 이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 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이제 말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 그 알기를 그러면 원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5절까지 해서 그 뒷부분에 1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해서 말합니다. 그중 먼저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해서 쭉 이어서 우리말에서는 다라고 거기 나오죠. 다, 모두라고 이제 나온 말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와요. 다 이렇게 막 나와요. 다, 모두. 그 말이 1절에서 이제 또 1절은 원래 한 번만 저기 보여지지만 거기 원래는 한 번 생략이 돼서 두 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해서 포함해서 모두 그 다음에 2, 3, 4절 이렇게 세 번 하면 5번이 되죠. 그러니까 1절에 두 번 하고 그래서 모두 5번 공통되게 하여서 말한 내용을 이제 공통되게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했던 내용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자, 먼저 1절 하반절은 첫 번째로 우리 조상들이 다라고 이제 거기 다, 여기 첫 번째는 다 모두 구름 아래 있고 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이 뒤에 말할 내용이 모두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임을 보았을 때, 이제 이 뒷부분이 다 그 내용입니다.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보았을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 아래 있고 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기둥도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 둘은 서로 뭐 별개의 두 기둥이 아니라 한 기둥이 이 두 이중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보여집니다. 도망가다가 애굽의 군대를 이제 도망가다 홍해 같은 데서 쫙 한쪽은 좀 이따가 이제 또 나오는데 한쪽은 빛이, 한쪽은 어두움이 이제 이렇게 다 갈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한 기둥이 두 현상을 다 나타내는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구름 기둥 쪽으로만 말했다고 할 수 있고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이제 그 중에서 구름 기둥 쪽으로만 이제 말한 거예요. 한 가지만. 또 그것은 좀 이따 2절에서 바다와 짝을 이뤄서 뭔가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름 기둥만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불기둥까지 말 안 하고, 뭐 어차피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와 짝을 이루기 위해서 구름 기둥만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다라는 말이 이제 맨 앞에 생략이 되어서 1절 더 말미입니다. 다 한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그런데 바다를 통과하여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다를 통과하여 지나며 라고 하는데,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그 애굽 군대의 애굽진과 또 도망가던 이스라엘 그 진 사이에 딱 그 기둥이 서서 애굽진 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어두움이 이제 있게 되고, 이스라엘 진 쪽은 그 밤이 광명한, 밤을 밝게 비춰주는, 그래서 밤새도록 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2절은요, 그럼 이제 다음 2절은 그래서 세 번째로 다가 이제 나오는, 다라는 말이 나오는 세 번째인데, 세 번째로 그 둘을 함께 언급해요. 지금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구름. 두 번째는 바다였죠. 근데 그 둘을, 2절은 이제 세 번째는 함께 언급하며, 거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다라는 말이 나오고, 구름과 바다가 동시에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라고 합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 지금 앞에 두 가지를 말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신약적인 표현으로서, 세례를 받은 건 신약적인 표현으로서 바로 믿음 안에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인데, 바로 그것을 말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까부터 말한 것이 그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까요? 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까요? 거기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은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은 죽이시고 자신들은 구원하신 그런 일을 보고서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제 출애굽한 지 그렇게 오래 지난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없었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홍해 사건을 보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즉
세례가 의미하는 그 믿음의 사건이 그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구름과 바다는 모두 또 물로 이루어졌죠. 여기도 물벽이 있고 여기에 물로 이루어진 거예요. 물과 물. 그래서 그 물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즉 바다를 통과해서 위에 구름 뭐 이렇게 물 이렇게 해서 거기를 쫙 통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을 통과하고 나오는 거죠. 거기 나왔죠. 나오면서 그러한 이제 믿음의 고백을 또 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나오면서 마치 우리 세례 받을 때 물에 탁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물에 딱 들어갔다가 또 믿음의 고백을 나오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형태상으로 세례에 비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 이게 지금 세례랑 아주 비슷하구나. 물을 통과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물을 통과하면서 세례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이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부터요. 불기둥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구름, 물로 돼 있고 바다, 물로 돼 있는 이 세례를 말하기 위해서 굳이 불기둥은 언급하지 않은 것임을 이제 여기서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한 가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말해도 상관없는데 그 중에서 구름을 말한 것이죠. 바다와 구름 이렇게. 그래서 세례를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례를 말했다는 건 결국에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이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 이게 이제 중점된 내용이에요. 결국에 이 세례, 뭐 이게 구름, 바다 이게 다 말한 것이 결국에 결론은 믿음 안에 이들이 들어왔다는 것. 아까 홍해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됨으로 이제 이렇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례라는 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하여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고,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게 그거죠. 원래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연합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옛사람과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옛사람과 죄의 몸을 다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죽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이제 부활에 연합하는 게 돼요. 그리스도와 부활에 연합하여 새 사람과 의의 몸이 되는 것이듯이 그게 세례예요. 내가 이제 믿음의 고백이 그겁니다. 여기서는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모세, 여기 모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언급하며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표현으로 그러한 과정도 암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하면서 원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가 되는데 이 모세라는 인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서 이들이 세례를 받은, 세례라는 것이 원래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제 암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또 이제 연합된 그런 모습이 또 나와요. 그래서 더더욱이 알 수 있죠. 그때 가서. 또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만 믿었다고 나오지 않고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모세라는 것은 인간 모세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신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차원에서의 그러한 이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들은 결국에는 구약의 백성들이라도 결국엔 세례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세례를 받아 물을 통과해서 이러한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식으로 이제 비교했을 때 그렇게 세례 받고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까지 이제 세 번째까지 나왔죠. 다가 이제 세 번 나온 건데 그들이 결국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었던 것을 여기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보이고자 했던 것이죠. 믿음 안에. 신약식으로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율법에 그 아래 있었다고 율법만 신봉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의 상태에 들어왔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또 주된 것이고요. 여기 딱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3절과 4절은 또 다라는 말을 하는 네 번째와 이제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다 모두. 그래서 다 같은, 여기 다가 나오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근데 이제 신령한이란 말은 전에 또 말씀드렸죠. 항상 영적인 이란 말로 바꾸면 된다고요. 식물은 뭐예요? 음식이죠. 음식. 동물, 식물 이게 아니라 음식, 먹거리, 먹을 식, 먹거리. 식물, 먹을 물. 그래서 물질. 그래서 먹거리입니다. 어쨌든 음식. 그래서 신령한 식물이라면은 영적인 음식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쨌든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으며 또 4절은 뭡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이것도 영적인 걸로 바꿔서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하는데 이 둘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그게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까 그리스도와 십자가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는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을 표현이 됩니다. 마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그것이 또한 지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건 계속해서 먹고 마셔서 이제 지속하는 것, 이것까지 포함되는 게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도 그런 차원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이 계속 이제 연합된 그 믿음이 지속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갖지 않습니까? 물론 자주 갖는 데도 있고 가끔씩 갖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마찬가지로 지속되는 의미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걸 또 지속하는 이런 것이 성찬식이 되는 겁니다만 여기 신령한 식물, 그 영적인 음식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먹었던 바로 만나를 의미하기 때문인데다가요. 그죠? 이들이 결국에 먹은 게 뭐예요? 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음식, 영적인 음식도 되는 데다가 또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자 생명의 떡으로 당신을 그랬어요.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만나에 빗대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이자 그것은 또 생명의 떡,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이죠. 떡으로 그래서 영생을 주는 당신의 살을 예표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내 살이다. 만나는 결국에 이걸 예표했다라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생명을 줄 그래서 나를 먹으면 이것을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살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될 너희들 만나를 먹고 이제 살아갔지 그거는 잠시고 이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살을 예표하는 것이 그 만나였고 이게 내가 진짜다. 예표는 그림자고 이게 진짜 실체는 나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고 계셨다는 거예요. 6장,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래서 이 영적인 음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신령한 식물이라는 게 바로 영적인 음식이 그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까지 예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런 것이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음식이 만나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또 신령한 음료, 여기 영적인 음료는 여기 이제 4절 하반절에 바울이 해석해 주기를. 이것은 사실 누가 다 달리 가르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안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요것만큼은 뒤에 또 해석을 덧붙이고 있어요. 아까 영적인 음식, 그 살에 관련된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치셨지만 음료에 관련된 것, 음식이 아닌 음료에 관련된 거는 안 가르쳤어. 아마 요것만 지금 바울이 해석을 딱 덧붙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그럴 거예요. 왜 음식은 안 붙이고 이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해석해 주기를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여기도 신령한 반석은 영적인 반석은 바위죠. 영적인 바위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 바위는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해서 모세의 지팡이로 치게 해서 물을 내게 하셨죠. 바위에서
그 물을 내게 하신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 반석이 영적인 반석이자 이제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다가 그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셨어요. 만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으니까 영적인 음식이 되고, 이 음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물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음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벌써 영적인 음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다가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앞서의 요한복음에서 당신의 살을 참된 양식이요라고 가르치실 때 그와 짝을 이루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하면서 또 그 뒤에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함께 말씀하십니다. 참된 양식, 내 살은 짝이 내 피예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음료가 당신의 피임을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나온 그 물, 그건 영적인 물인데 알고 봤더니 이 반석 자체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이제 음료는 바로 참된 내 피단 말이에요. 내 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것이 만나와 이 반석에서 물을 마신 사건이 되었던 것임을 이제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러면서 그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거기서 이렇게 나와. 당신을 믿는 것이자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 영생이 없다. 그런데 그때 먹고 마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이제 앞뒤 문맥을 쫙 살펴보면 그것이 당신을 믿는 것임을 거기서 나와요. 근데 믿는 것인데 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또 말씀하셨을까? 그건 연합 차원에서 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자 당신과 연합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지속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먹고 마시는 게 계속 되어져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됨으로 결국 당신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됨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생명. 연합해서 계속 연합되어 있어요. 지속이 돼요. 그 믿음을 계속 보일 때, 살고 먹고 마시면서. 딴 게 아니야. 믿음을 계속 보이는데 그 믿음은 연합이 포함된 믿음이죠. 근데 연합은 아까 로마서 이제 6장에서 비교해 봤을 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옛사람과 제 몸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게 연합이 또 되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그거 되는 거죠. 그거 전체를 다 봤을 때는. 그 연합이 있는 믿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는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 했을 때 감사해요. 나 구원 받았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상태로 들어가서 그걸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 그때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연합에 가면 내용이 뭐냐? 그 로마서에 설명되고 있듯이 아까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내가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이제 늘 살아가는 이 연합.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로 새롭게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늘 보이는 그러한 연합의 모습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늘상 자기를 죽이고 늘상 그렇게 죄와 싸워서 늘상 자기를 죽이고 늘상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많은 경우가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믿음하고 나 구원받았어요 감사해요 성 도망가고 자기 구원받을 줄 알고 착각하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가르침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 지옥 갑니다. 우리가 성찬식도 사실은 그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십자가 부활에 연합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차원의 성찬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도 아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고백하는 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성찬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가는, 태어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그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걸 계속 보이는 게 성찬. 세례와 성찬만 우리가 지금 이 성례식으로 남아있는데, 그거 따지고 보면 딴 게 아니야. 그 예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확인하고 고백하고 또 계속해서 살아가라 라는 것으로 해서 세례와 성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뭐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안 보니까. 잘라서 이렇게만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냥 형식만 가요. 로마서 아까 6장과도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요한복음 6장, 로마서 6장 이런 데 같이 이렇게 보고,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연합이 포함된 진짜 믿음이구나. 연합은 무슨 연합?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나는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거.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그거예요. 그것이 보여진 믿음. 그럴 때에야 영생,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 지금 온통 다 엉망진창의 믿음을 만들어 놓고 딴 얘기하고 맨날 그냥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만 해. 어떻게 믿어야 되고 제대로 정말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지도 않고 말이지. 성경에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믿고 너희들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을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미 믿음은 다 끝난 것처럼 근데 믿음으로 인한 혜택 받을 것만 그리고 우리는 쟤들과 다르다는 어떤 이런 차원에만 맨날 얘기해요. 제대로 믿고 있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된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맨날 믿었지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상받고 혜택 받을 거야. 맨날 이것만 얘기해. 맨날 하나님께서 그 차원이죠. 하나님께서 뭐 해주고 이것만 얘기해. 결국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보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잘 하고 있는 확인하는 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1절 하반절부터 여기 4절까지 해서 바울 사도가 보이고자 했던 것은 바로 구약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다. 어쨌든 믿음 안에 있었다. 이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뭐가 되는 겁니까? 출애굽이 사실은 믿음의 시작점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출애굽한 거.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사건이 더 제대로 된 이제 세례까지 하면서 믿음의 고백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광야 생활을 하는 건 믿음 생활을 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되는 것이, 요런 비유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더 크게 봤을 땐 또 가나안 땅도 믿음 생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또 믿음 생활 계속 보여야 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한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믿음이 시작이 됐어요. 제대로.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믿음 생활을 계속 보이는 건데 이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믿음 생활 끝난 거 아니에요. 믿음 내 구원 끝난 거 아닙니다. 이 뒤에 나와요.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믿음의 여정인데 믿었으니 구원은 따랐네. 이거 아닙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 자, 하지만 그래서 다음 5절에서 그러나 저희의 다수라는 말은 이제 더 정확히 대부분인 거예요. 대부분. 저희의 대부분을 다수 이런 뭐 좀 내가 정확히 나름일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부분, 저희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여기 기뻐하지 않는 말은 더 다른 말로 더 적합한 말로 인정하지 이런 말로 보시면 돼요. 인정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도 이제 더 정확한 원어상으로 더 쓰러뜨림,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멸망이 쓰러뜨림, 멸망이죠. 결국엔 쓰러뜨림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서 1절에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던 이제 그 마지막 절이 되는 것이죠. 여기 5절이 또 가장 알기를 원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하려고 한 거예요. 이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4절까지 말했던 내용인데 이것을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랬는데 근데 그들이 대부분 멸망으로 갔어. 요거가 더 중점된 것을 말하기 위해 여기 5절까지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알기를 원하는데
이들도 믿음 안에 있었지. 구약 백성들 그거 알지? 근데 이들 멸망받았어. 이걸 얘기하려고. 멸망. 근대 멸망. 요게 초점이란 말이에요. 아까 광야 생활. 여기 광야란 말이 직접 나왔죠. 오전은 아예 직접. 오늘 본문에서도. 근데 광야 생활 믿음의 여정인데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끝났어. 지옥으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어? 아니 믿었으면 우리 구원 따놓은 거 아닌가요? 아니란 말이야. 믿음 생활 하다가 멸망받고 지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딱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예정론자나 이 잘못된 신자들은 이런 말씀도 피해가죠. 보기 싫어하고 막 스르륵 넘어가려고 그러죠.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꽉 차 있는데 여기 피해서 딴 데로 가도 또 있어요. 또 있는 게 정도가 아니라 꽉 차 있어요. 한두 군데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근데 그걸 다 피해 가려니까 맨날 딴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예화라 얘기하고 맨날 딴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된 건 줄 알고 그 다음에 혜택 받을 것만 맨날 얘기하고 우리는 뭐 믿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는데 뭐 그 와서 제대로 믿는 걸 갖고 얘기하지 않고 말이죠. 뭐 쉽게 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 것과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학교 열심히 다니는 사람, 직장 열심히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저기 뭐예요? 직장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학교도 그 수두룩해요. 그게 교회로 대치돼도 별 다를 게 없어요. 그 정도 열심이면 그 열심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꼭 그런 차원들도 많고 맨날 교회가 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누가 뭐 가정에서 반대했는데 교회 나왔다. 대단하긴 대단한데 그 안에 정말 대단한 건 그 안에 정말 그러면서 믿음의 내용 아까 연합의 하는 모습이 보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이면서 뭐 이거 다 견뎌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것만 이건 상관이 없어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물론 이제 그것도 물론 이 신앙 차원에서 정말 나 조금은 저거 될 수 있겠지만 그게 결정적이고 크게 저거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크게 저거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그럼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기껏 했지만 그 다음 뭐 근데 그게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것만 우리가 갖고 얘기해서 안 된단 말이지. 믿음에 어떻게 믿느냐,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갖고 늘 점검하는 걸로 가야지. 맨날 그래서 좀 결국에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혜택 받는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혜택 받는 거.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말이죠. 예? 우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알고 봤는데 진짜 노력하고 내가 진짜 싸워야 될 건 싹 빼버렸어. 그게 진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모습을 계속 보여 나가야 되는 차원에 싹 빼버리고 이쪽에 다 에너지를 쏟아갖고 거기에 싹 눈가림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알고 봤더니 그게 실체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주시는 그 혜택 쪽으로 얘기한 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딱 그 실체를 알고 보면. 근데 거기서 막 내가 애쓴 거, 노력한 걸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대단한 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 놓고 진짜 해야 될 걸 딱 빼버리고 만들고.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거 분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왔었어도 어떻게 된다?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여기 초점이에요. 잘 봐야 돼요. 자, 다음 6절에서는 맨 앞에 그러나 내지 이제라는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 거울이란 말은 더 정확히 모델 사례 이런 말이에요. 거울이란 의미는 없습니다, 원래. 우리 뜻으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델이 되어, 우리의 사례가 되어서, 우리의 모범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여기 즐겨했다는 것은 더 정확히 갈망한 거예요. 갈망한. 뭐 비슷한 의미죠. 근데 악을 즐겨했다는 건 좀 이렇게 뭔가 좀 가벼워 보이는데 악을 갈망해. 갈망할 정도로 악을 막 그렇게 막 추구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갈망한 것 같이 그렇게 갈망하는,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여서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사례와 그러한 기록들이 구약의 그 기록,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 거기 사례들이 지금 신약시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신약교회의 사례가 된다고 하며, 특별히 그들이 앞서 멸망했다고 하는 그 이유에 해당하는 여기 이제 악을 말하면서, 그죠? 왜 멸망했다라는, 아까 그냥 그랬어요.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 얘기한 건 뭐예요? 근데 다 멸망했어. 대부분이 이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왜 그랬는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왔잖아요. 저들이 악을 즐겨하고 악을 행하죠. 그게 악 때문에 멸망했던 이유가 딱 보여지면서 그 악을 즐겨하고 갈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과 사례가. 자, 그래서 다음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번에는 그 악과 또 그로 인한 멸망에 대해서, 이제 악도 나오고 멸망도 나왔어. 왜 멸망을 받았는지가 악이란 말로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악,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멸망에 대해서 5절, 6절에서는 그냥 소개만 했어요. 큰 차원의 소개만 했어요. 악, 그래서 멸망, 이게 되게 크게 말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악이 어떤 악이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걸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 아까 출애굽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사례의 4가지를 이제 말을 하면서 쫙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일단 원어에는, 우리말에는 중간이나 이제 이 부분이요, 7절부터 10절까지 부분이 우리말에는 중간이나 저 맨 뒤에 나오는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 여러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악한 일에 대해서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뭐라고 나오는데, 보통들 보면 뭐뭐 하지 말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맨 뒤에 나오는데 원래 원어에는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원래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그 다음 또 이 또한 우리 말에서는 주로 또 뒷부분에 나오는 뭐뭐와 같이, 아니면 저희와 같이 이렇게 나오죠. 저희와 같이, 뭐뭐와 같이라는 말이 이어지면, 원어에서는 뭐뭐 하지 말라 다음에 뭐뭐와 같이 한 다음에 이렇게 이게 나와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가 땅 4번 나오고, 또 각각 뭐뭐와 같이, 저희와 같이 하면서 뒤에 쫙 어떤 저희의 모습인지 쭉 나와요. 저희와 같이 뭐뭐 하지 말라. 우리말과 어순이 반대잖아요. 영어도 반대인 것처럼 이런 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뭐 하지마, 뭐뭐 하지마, 뭐뭐 하지마, 뭐뭐 하지마, 이게 먼저 딱딱딱딱 마치 이렇게 주제처럼 탁탁 원래 이제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보면은 여기서 지금 그 4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더 잘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먼저 7절은 중간에 나오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주된 말입니다. 중간에 나오죠.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가 주된 말이고, 다음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라는 말이 이제 뒤따라 나오죠.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라가 뒤따라 나오면 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다음 기록된 바라며, 기록은 이제 구약 말씀의 기록이죠. 구약 말씀 중에 출애굽기 32장 6절 인용하기를, 32장 6절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근데 거기 뭐라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인용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받으러 이제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아주 늦게 내려오자 아론을 중심으로,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이게 되는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을 인도할 그 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걸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했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해버립니다. 신으로 여기는 사건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만들고서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 거예요. 뛰노는 거예요. 막 그거 만들어 놓고. 자,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로서 우상 숭배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상 숭배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형상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형상, 눈에 보이는 형상. 그런데 그걸 갖고 하나님 대신에 이거를 갖고 하나님처럼 신으로 여겨버리는, 이게 우상숭배인데, 그것의 아주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특히 당시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풍습을 좇은 것도 아닌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근데 가나안 땅 백성들, 그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인데도, 그걸 닮아간 것도 아닌데도, 그걸 닮아간 것도 아닌데도 벌써 광야에서 일어난 그 행위로서 이들 스스로 벌써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이자 지금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악이고요. 또 오늘 본문의 주제와 가장 일치되는 그런 악입니다. 지금 악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상숭배, 그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이고 여기 흐름에서 가장 일치되는 이러한 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게 겁니다. 자, 다음 8절은 두 번째 악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맨 뒤에 나오는, 먼저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맨 뒤에, 이게 이제 원어상 맨 앞에 나오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 아까는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말자, 이게 딱 앞에 나온 거고,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 땅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와 같이 이제 뒤에 나오고. 그래서 다음 저희와 같이에 해당하는 그 예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라는 것도 원은 더 정확히 넘어졌나니, 근데 뭐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러니까 그 예인데, 이 사건은 23,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구약의 그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일명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이제 지나게 돼요. 근데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이 되는 그 바알부올, 부올의 바알, 이건데 어쨌든 간에 바알부올이에요. 바알 쪽이죠, 다. 근데 어쨌든 바알부올이라는 그런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여 거기 절하며 또 그 연장선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서 그 음행을 하는 그런 또 행동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상숭배 하면서, 절도 하면서. 그 사건이 바알볼 사건이라고 이제 흔히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3,000명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또한 뭡니까, 결국에는 바알볼이라는 그 우상을 숭배한 사건이 이 악인 것인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그 음행, 음행이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뿐이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었던 것 뿐이지,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 연장선에서 있었던 거. 결국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 바알부올이라는 물론 우상이고요. 그리고 이때 죽은 그 23,000명은 연병으로 이제 죽게 된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민수기 25장에서는 24,000명으로 나와요. 23,000명이 아니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연병으로 죽은 것이 한 이틀 동안의 사건이라고 이제 봤을 때나 했을 때, 뭐 이건 하루에, 여기 하루에라고 나온 건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죽은 숫자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아니면 그 부분에 보면 지도자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을 뺀 숫자라고도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간에 거의 그거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23,000, 24,000명은 그 같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9절은 세 번째로 맨 뒤에 나오는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그죠? 이것도 맨 뒤에 나옵니다. 9절에 맨 뒤를 보여서 이 시험이에요. 시험. 아까 두 번째는 간음이었어요. 간음하지 말자. 이건 여기 시험하지 말자예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상숭배. 두 번째는 간음. 세 번째는 시험. 이렇게 간 거예요. 시험하지 말자는 것이고, 다음 또 저희와 같이에 해당하는 그 예로서 이것도 앞부분에 나오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가 그 예인데요. 이 사건은 뱀에게 멸망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 노뱀 사건,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을 둘러서 쫙 행하려다가 에돔을 통과해서 지나지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회해서 이렇게 둘러서 가려다 보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만나를 비롯한 먹거리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신물이 난다. 막 만나도 그렇고 이제 막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던 사건입니다. 불뱀. 불이 이렇게 막 타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불뱀들. 네? 이렇게 불뱀들을 이렇게 보내서 죽게 했던, 물어 죽게 했던, 이렇게 원망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하나님의 먹거리, 막 원망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또 이제 뉘우치며 모세에게 이제 간청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이제 살게 하기도 했죠. 그 놋뱀이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어상 주를 시험했다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시험했다고 했는데요. 그죠? 원래가 원어상 그거라고 했었죠.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시험했다고 했는데 이는 그만큼 왜 그러겠습니까? 이는 그만큼 지금 신약에 맞추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그 그리스도를 시험한 그 예를 들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자였던 것이며 아까 앞부분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리스도를 시험한 격이 된 것이다라고 그리스도를 시험했다고 나와요. 원래 구약 거기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를 여기 넣어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아까도 뭐 신령한 음식 영적인 음식에다가 영적인 음료할 때는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아까 직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었던 것임을 다 말한 상태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신약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이나 이제 다른 신약 교회들에게 너희 그리스도 믿지? 구약 백성들도 그리스도 믿었어. 요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차원에서 그들이 이렇게 했던 걸 하지 말라는 걸 이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 그대로 그것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였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에게 시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자, 그리고 민수기 21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망했다고 나와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시험했다라고 해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것은 아까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뭐 그리스도께서 주신 만나, 음식, 먹거리에 대해서 불평했기 때문에 결국엔 주를 시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망했지만 주님이 주신 그 먹거리, 그것을 또 이들은 불평하면서 주님을 시험한 거, 이것이 뭐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라고 한다던가 이것은 뭐 우리는 맛이 없다라도 하는 것은 주님을 시험한 게 되는 원망이지만서도 시험도 다 되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여기 특별히 구약에서는 원망으로 나왔지만 시험으로 여기서는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사건은 결국 뭐예요? 주를 반대한 것, 주님을 반대한 것, 하나님을 주를 반대한 것이 되어서 앞서들과 같이 앞서 두 번째까지 어땠어요? 다 우상숭배와 관련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우상숭배의 연장선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 앞서 두 번째도 이들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죠? 23,000명이 죽었다는 말에서 보여졌듯이 여기서 멸망을 또 직접 말합니다. 넘어졌다. 멸망을 말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악행과 그에 따른 멸망을 말하고 있는 사실과 일치된 게 말이죠.
이 부분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악을 행한 것. 그 악이 무엇인지, 어떤 악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멸망받은 것까지 함께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아까 5절, 6절에서 거기에 나왔어요. 악과 멸망. 여기서 이제 악이 어떤 내용이고, 그로 인해서 멸망받은 것까지 딱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 딱 나오고 있다는 거 봐야 되고요. 그래서 7절에 아까 첫 번째 사례도 뭡니까? 하나님 그때도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어요. 레위 자손에 의해서 3,000명이 죽게 돼요. 3,000명이 죽은 멸망이 내포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 직접적으로 확 죽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이 이제 기록이 안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의 지시에 의해서 레위 자손이 가서 다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멸망이 원래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 우상 숭배했던 거죠. 금송아지 우상 만든 거, 그때 레위 자손에 의해서 3,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결국에 그것도 다 하나님에 의한 멸망이긴 하죠. 어쨌든 그게 다 내포되어 있고, 지금 두 번째 죽었다고 그랬고, 여기 멸망했다고 그랬고, 다 멸망이 다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10절은 네 번째로 맨 뒤에 나오는, 이것도 맨 뒤에 나오는 너희가 원망하지 말자는 것이고, 원망으로 갔어요. 원망, 악이 원망이에요. 다음, 저희와 같이에 해당하는 그 예로서, 이것도 앞부분에 나오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가 그 예인데요. 이 사건은 여기 멸망시키는 자라는 말이 원어상 파괴자 내지는 독사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독사. 멸망시키는 자가 원어상은 독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괴자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앞서 9절의 불뱀 사건을 다시 말할 수도 있고요. 멸망시키는 자가 독사가 나와서 확 멸망시켰다가 불뱀이 나와갖고 마치, 그러니까 9절에 아까 그 불뱀 사건을 다시 말할 수도 있고, 특히 원망이라고 하니까 아까도 원망, 구약의 원망, 그까지 딱 일치다 하다 보니까, 또 아니면 또 그와 같이 원망과 그로 인한 멸망이 함께 보여졌던 또 다른 사건으로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땅에 갈라져서 죽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그게 원망을 해요. 고라 일당이 죽은 다음에 모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 고라 일당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예? 그들을 다 편을 들면서 죽였다고, 오히려 너희가 죽였다고. 하나님은 땅을 벌려 삼키게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막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키셨어요. 연병으로 14,700명을 멸망케 하신 사건일 수도 있는데요. 앞서와 똑같은 사건을 여기 또 아까 세 번째와 똑같은 사건을 말했다고 보기보다도 다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후자의 사건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라의 사건으로 원망한 거, 그래서 14,700명이 멸망당한 거, 이거. 자, 어쨌든 이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했어요. 모세와 아론 대적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등지고, 그럼 결국엔 뭐예요? 우상에게 아직 뭐 갔다고 얘기는 안 해도 결국엔 그 편 쪽으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예 우상이 직접 나왔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차원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 우상숭배, 결국에 연장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그렇게 우상숭배 연장선을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멸망도 말하고 있는 것이 다시 보여진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했다라고 그대로 또 나오고 있지. 멸망시키는 게 멸망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멸망받았음에 대해서 네 가지 사례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악은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이 나왔지만 모두 우상숭배 내지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우상숭배 내지 하나님 대적,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고, 하나님 대적은 결국엔 또 우상숭배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임을 당하는 그 멸망을 또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이 또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멸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악은 바로 한마디로 우상숭배 쪽에 가깝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 하나님에 의한 또 멸망, 그대로 이것이 악과 멸망의 내용으로서 이 네 가지 사례가 이제 말씀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 11절은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돼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거울은 아까 6절에 나온 모델, 또 사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대로 그 말입니다. 원어상.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앞서 6절과 비슷한 말을 하되, 이번에는 말세와 경계라는 말을 하여서 더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고로 기록하였는데, 경계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경고 내지는 훈계라는 말입니다. 경고 내지는 훈계. 그래서 말세라는 말은 뭐예요? 말세. 예?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가 다 말세가 되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11절에 지금 거기 11절에 잘 보시면 중간에 나오죠. 말세.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것이 바로 다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약시대. 아까 계속 사례를 들었던, 지금까지 사례는 다 구약을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 말세라는 말을 딱 한 거는 바로 정말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신약시대를 얘기했다고 보면 돼요. 그 이후, 예수님 오신 이후 그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경계해. 근데 그때는 신약, 구약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금 와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약 신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한 것인데, 그때는 이제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말세라는 말이 그 신약을 의미했다고 보면 돼요. 아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지금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 이후의 교회들 하며 다 우리 이제 신자들 해당하는 그거고, 어쨌든 우리에게 경계라는 말은 경고, 훈계, 더 정확히 그 말입니다. 경고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아까 6절과 비슷한 말을 하면서 더 공식적으로 말세라는 말, 신약, 그 다음에 경고라는 말, 더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준 거울이다, 거울, 모델. 이걸 다시 이제 확실하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요.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모델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건데, 그랬다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되고 늘 조심하면서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그런 악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우상숭배,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고, 그래서 또 구원을 벗어나 멸망으로 나아가는 일을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멸망. 그 악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 안에 왔었다. 그 더 이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믿음 안에 있었던 걸 다 보인 거고요. 결국엔 우리가 너희들 믿음 안에 있었지. 근데 이들도 믿음 안에 있었어. 근데 이들 그래도 멸망받았지. 너희도 마찬가지야. 믿음 안에 들어왔었어도 멸망받는 거야. 이거 했을 때 우상숭배나 지금 하나님 대적을 비롯한 여러 악인데, 지금 어쨌든 우상숭배가 초점이지만 어쨌든 악을 행하면 그 멸망이야. 잘 봐야 돼. 아까 말씀드렸던 것부터 이게 지금 계속 그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12절에서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다른 말로 주의하라 같은 말입니다. 조심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섰다, 선줄로 할 때 섰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이 믿음 안에 있고 그래서 구원으로 가고 있다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일단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이렇게 성장했고 내가 대단하다 이런 섰다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다 믿음 안에 있고 구원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예요. 그 섰다라는 것. 지금 흐름을 봤을 때 다 그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잘라 보니까 자기 맘대로 거기다 해석해갖고 막 생각 갖다 넣으면 안 되고, 우리 흐름을 쫙 봤을 때 딱 그거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잘라보면 자기 맘대로 섰다라니까 이 정도 내가 이게 구원은 상관없고 이게 내가 좀 교만한 건가 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만한 거 아닙니다. 교만한 상태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누구나 지금 자기가 처할 수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섰다라는 상태에 우리 믿는 신자라면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넘어진다라는 것, 넘어질까 할 때 넘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반대로? 선계 이제 넘어진 거죠? 넘어진 건 뭐예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흐름상. 아까 우상숭배를 대표로 한 악을 행하여 그로 인해 멸망받게 될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까 내가 믿음 안에서 구원이 아니라 반대로 악을 행해서 멸망으로 가는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이 아니라 악으로 인한 멸망 이게 넘어지는 거죠. 악을 행한 것도 넘어진 것이지만 아이고 내가 악을 행해서 넘어졌으면 이렇게 일하면 끝나겠지가 아니라 그게 계속 가서 멸망 가는 거. 그게 넘어져 지옥 가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이, 이 12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의 가르침에 아주 요약이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봤으니까 나왔잖아. 이게 핵심이네. 오늘 말씀들 그거예요. 그거 이제 이거 말씀하려고 앞에 그 백성들의 예를 싹 든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거 조심하라는 건 좀 약해. 주의하라. 늘 주의해. 조심하라는 건 이게 아니고요. 너희들 믿음 안에 들어와서 구원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멸망 갈 수 있어. 악을 행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 다른 얘기로 말하자면 그거 말하려고 지금까지 말한 거지. 12절이 딱 그 핵심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지. 그리고 그러기에 또 우리의 믿음은 악과 죄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왜요? 내가 믿었다고 아까 선주로 생각했는데 악이 여기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멸망으로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게 악이 빠져나가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 그게 진짜 믿음으로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말로 뭐예요? 거룩이 보여져야 진정한 믿음인 것이고, 그래야 이제 구원을 완성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거룩. 딱 드러나죠. 악 하지 말라. 거룩. 믿음 안에 들어왔니? 악과 죄 버려. 이게 진짜 믿음이야. 이거 만약에 있으면 멸망으로 간다. 그건 믿음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너 믿음 안에 들어왔니? 그거 다 끝난 거 아니야? 선줄을 생각하지 마. 끝난 거 아니야? 악 들어오니? 멸망으로 간다. 넘어질까 조심해.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몇 번 지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거짓으로 또 가르쳐놔요. 구원은 따놨습니다. 이 짓 한단 말이에요, 또.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그냥 말씀 그 자체를 갖고, 오늘 본문 전체를 해서 하시는 말씀을 갖고. 이 한 절만도 아니에요.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뿐만이니까, 다른데 본문까지 따지면 계속해, 계속. 오늘 이 장황한 거 아주 정확하게 그냥, 아주 그냥, 다른 거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이것밖에 안 말했어요. 근데도 딴 데 가면 또 딴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악이 없어야 진짜 믿음이야. 믿음은. 그러니까 거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거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것도 똑같은 거죠. 죄의 몸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거룩이거든요. 너희 믿음 안에 들어왔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없으면 믿음 아니야. 그리스도와 연합은 뭔데요? 십자가 부활에 연합된 거. 그게 뭔데요? 거룩이야. 여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중요한 게 우리의 거룩, 죄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걸 얘기 안 하죠.
이거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뭐 구원과 상관없는 어떤 액세서리 정도의 얘기로 얘기를 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너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안 하죠. 절대 안 해. 다 지옥 가요. 근데 여기는 선택으로 얘기했으니까 필수죠. 필수. 이게 없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말이에요. 필수. 거룩이. 아까 연합이 필수고 다른 말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 여기서 거룩. 아주 쉽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너가 믿었니? 믿음? 연합. 거룩. 이거 없으면은 가짜 믿음 아니야. 지옥 가는 거야. 자, 분명히 하시 바랍니다. 오늘 이게 초점이에요. 자, 다음, 마지막 13절에서는 조금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결국 방금 12절과 연관된 말이 되는 것으로서요. 13절은 조금 갑작스러워요. 이제 뒤에 여기 나올 이제 말씀들, 마지막 13절. 근데 이것도 방금 12절과 연관된 말이 되는 것으로서 갑작스럽게 이게 말씀을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연관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해서 넘어짐을 조심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13절은. 그래서 여기 중심말이 되는 시험. 1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중심말이에요. 거기 시험. 시험이란 말은 원래 원어상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훈련. 연단받는 거, 훈련받는 거. 그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유혹이란 의미도 있지만, 뭐, 테스트 내지는 템페이션, 영어로 말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훈련은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죠. 유혹은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데, 시험이란 말은 원어상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한쪽은 연단,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게 되죠. 근데 한쪽은 유혹, 마귀.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지만, 여기 지금 흐름상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악을 얘기했죠. 악으로 멸망. 근데 악과 그 죄에 가까운 유혹이란 의미가 더 맞는 것이죠. 여기 시험을 갖고 훈련 차원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문맥을 딱 봤을 때, 유혹이구나. 악을 행할 유혹, 악을 행하게 될 유혹. 이것을 이제 13절에서 말하는 그 의미로 알고 이제 13절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13절 하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러는데요. 여기 시험이라는 거 바로 유혹이 되는 거, 유혹. 감당할 유혹 밖에는 이게 되는데, 감당한다는 것은 뭐 감당하도록 해줘. 이런 얘기에 감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봐야 돼요. 이제 우리 말 의미도 그대로 담겨 있지만 잘못 보고서 희한하게 보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걸 얘기하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감당할 능력 안에 있는 그러한 시험만 그러한 유혹만이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런 유혹만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의 유혹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요건 아까와 반대입니다. 감당치 못하다는 것은 너희를 뛰어넘은 이거예요. 원래 원어는 더 정확히 너희를 뛰어넘은 감당치 못할 그러한 시험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마귀에 의한 유혹을 주시긴 주셔도 허락은 하셔도 너희가 어떻게 해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걸 극복하고 결국에 감당해낼 수 있는 차원 정도 그 분량에서만 허락을 해 놓으셨어라는 이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셔라는 것이 아니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너희의 능력 안에 있는 감당할 우리가 막 도저히 이건 뭐 이만한 물결이 와서 우와 그냥 쏟아버리면 우리는 땡땡따닥 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확 와서 우리가 싸워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만 우리가 주어졌다. 요 의미란 말이에요. 분량 차원에서. 그 정도의 분량 차원의 유혹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다.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도 유혹을 허락을 해 놓으셨대 그 정도에서 유혹을
허락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귀에 의한 유혹이지만서도.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네?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라는 감당한다는 건 감당 끝 이게 아니라 너 감당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잘 봐야 됩니다. 있는 그런 어떤 정도의 네? 그러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피할 길을 또 만들어 주시고 열어 주신다. 내 주신다. 피할 길도 존재케 하신다는 거. 존재케 하신다. 무조건 너 일로 와. 나 피할 길로 가. 이게 아니라 그런 피할 길도 존재케 하신다.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분량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무조건 그냥 뻘까닥 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유혹이라는 건 없고 싸우면 다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을 허락해 놓으셨고 거기다가 또 여기 밑부셔서 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 여기 원래 출구라는 말 의미도 있는데 그 피할 길도 그 가운데 또 만들어 놓으시기도 하셔 이거예요. 자, 이거 말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는 그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악과 죄에 대한 유혹은 없다는 것이에요.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악과 죄에 대한 그 유혹은 없다는 것이고요. 유혹이 여기 시험이다, 유혹.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거기다 하나님은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피할 길도 주셔서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다.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또 하나님께서 모든 유혹을 극복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거 잘못 보면 그렇게 보이죠? 볼 수도 있죠? 감당할 수 없는 건 주시도 않고 또 이렇게 또 허락해 피할 길 했을 거예요. 그렇게 또 그렇게 뭐라 하셔서 다 하시죠. 그냥 다 가만히 있으면 다 그냥 피할 길 해주시죠. 그냥 알아서 다 시험이 있으나 말하죠. 장난하는 건 시험이 장난하는 겁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말 자체도 그런 의미가 아닌데다가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해주셔. 그냥 걱정하지 마. 그냥 시험 와서도 이렇게 다 해서 넘어가게 하셔. 이렇게 보는 경우도 지금 꽤 많을 거예요. 특히 예정론자들 중심으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잘 봐야 돼요, 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비슷해, 이 말들을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말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해갖고 지금 코미디 같이 지금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서 아주. 근데 어쨌든 간에, 원래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데도 그 유혹에 지거나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벌써 분량만 허락하셨고 또 피할 길까지도 이렇게 허락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걸 싸워서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지.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너희 같은 또 끌어다가 이렇게 해주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너희는 싸워서 정말 이걸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앞서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을 잘 하도록 말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는 걸 아주 잘 하도록. 넘어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도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싸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건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싸워서 하면은 이길 수 있도록 정도께 이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지. 우리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대충 끌어가셔서 안 끌어가셔요. 끌어가시는 건 네 문제. 우리 문제예요. 여건만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 뿐이지 내가 할 때에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극복하게 되는 이게 되는 것이죠.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마련해 놓으신 걸로 끝나고 나는 결국에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극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을 못하게 돼서 넘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과 유혹에 넘어가서,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는데도 악과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죠. 넘어갔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갔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자신이 멸망으로 간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은혜도 베풀어 놓으시고 여건까지 마련해 놓으셨는데도 너희들 멸망으로 간다고, 그 넘어질까 조심하지 못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을 못하게 되면은 멸망이야.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너희는 싸워서 절대 넘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너희들 절대 악의 유혹, 그래서 뭐 우상숭배나 뭐 하나님 대적하는 거 이런 거 넘어가지 말고 절대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자, 이로써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제물의 문제의 연장선에서, 8장부터의 그 우상 제물의 문제의 그 연장선에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되,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우상 제물의 지식이 없고 우상 제물로 알고 먹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그런 자들 먹으면 그들을 주 대상으로 하되, 더 나아가 고린도 교인들까지도 이제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주제로 가르치는 그 내용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의 예를 들어서 먼저 그들이 신약식으로 말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 멸망으로 갔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구약 백성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대부분 멸망으로 갔어요. 그럼 신약도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해요. 여기 그렇게 그게 약간 비춰지고 있죠. 대부분. 그러니까 신약에서 뭘로, 어떤 식으로 말씀됩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대부분은 넓은 길로 가서 다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문도 넓고 길도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나와요. 대부분이 멸망으로 간다는 거 똑같습니다. 원리는요.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서도 이미 대부분 멸망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서도 대부분 넓은 길을 간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딱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이제 내가 좁은 길을 택해서 가야겠구나. 대충 우리 이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이제 알았으면은. 그래서 내가 좁은 길을 찾아가야 돼요. 이제 알았으면은 그게 정말 뭐예요? 안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거 지금 오늘 나왔잖아요. 이거 보여주고 오늘 아예 이거 신약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구약까지도. 그러니까 넓은 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다. 근데도 싹 제껴버리고 뭘 가르쳐요? 넓은 길로 가십시오. 이러고 있고요. 강단에서는. 네? 그리고 또 수많은 신자들은 자기들이 그거 확인할 생각도 안 하고 좋아라 하고 넓은 길 쫓아가고 있고요. 다 멸망이죠. 얼마나 나중에 멸망의 자리로 나중에 나아가서 얼마나 그걸 내가 왜 몰랐을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거 너희도 알아야 된다고. 대부분 간다고 나오잖아요. 대부분 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신약에 빗대어서 보여주는 그 예라고 또까지 말을 했잖아요. 구약에서 끝나는 거예요. 구약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지 이런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사례다. 그 사례는 악을 행해서 멸망으로 간다. 이것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부분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라는 것도. 잘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충 우리가 아주 그냥 가르침 받는데 대충 그걸 가르침 받는 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지금 다 보면 알아요. 대충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만 맨날 얘기하고 말이죠. 맨날 구원은 따랐다는 식으로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까? 이러면서. 다 넓은 길 아니야. 다 어렵습니까?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게 아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유혹이다. 이 차원인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다 돼요. 근데 안 차린다.
쫓아온단 말이에요. 엘렐렐렐레 이러면서 세상 좋아하고, 예? 물질 좋아하고, 예? 죄와 악 좋아하니까 그래 쫓아가요. 자기가 피할 수 있는데 안 피하고 가요.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거 얘기한 거예요, 오늘. 사실은요. 네가 하려고만 하면 다 피할 수 있어. 근데 너 안 했잖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안 하고 갈라 갔잖아. 멸망으로 갔잖아. 오늘 멸망 대부분 받았어. 너도 글로 갈래? 할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피할 길래. 이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 말씀. 너 그럼에도 너 일로 갈래?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근데도 가잖아요. 아까도 13절 말씀도 무슨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지 이쪽으로 갈 것이고 이상한 가르침 할 것이고 다 멸망시키게 할 것이고 오늘 그렇게 그걸 심정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정을 담아서 너희들 이러는데도 갈래? 조용을 가지 좀 마. 좁은 길에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 이러고 있는데요. 이 말씀인데 오늘 멱살 잡아가면서 제발 정신 차려 이러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그거 절대 못 깨닫고 결국엔 거짓 가르침에 결국엔 더 쫓아가 결국로 가잖아요. 지금 이 호소를 못 알아들어. 성경에서 이걸 하고 계시는 걸 못 캐치를 해요. 못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요. 말씀에서. 제대로 본 적도 없으니. 딴 얘기들만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대부분 멸망으로 갔다는 걸 보였습니다. 다음, 그 멸망의 이유인 악이었어요. 악이라는 걸 보이면서 그 악을 즐겨하지 말라, 갈망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그 악과 또 그러나 인한 멸망의 사례 4가지를 들며 결국 악은 결국에 뭐가 됐습니까? 모두 우상숭배 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임을 보였고 그에 따라 모두 뭐예요? 다 하나님에 의한 멸망으로 나아갔음을 보였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대적, 이게 악의 내용, 멸망 다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어 오늘 핵심적인 말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면서 그 뭐예요?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안심하지 말고 늘 우상숭배를 비롯한 악을 행하여 멸망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했고요. 사실 우리의 악과 죄의 가장 정점 높은데 가장 최고점에 있는 건 우상숭배예요. 사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우상숭배를 멸망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데 누구와 누구에게 짓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 사람보다 하나님의 죄를 짓는 게 더 큰 거죠. 근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에 가장 대표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구약에서부터 강조된 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악과 죄할 때 가장 또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로 죄의 모든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그럴 정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상숭배를 말했지만 그걸 악으로서 이제 주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지나 우상숭배로. 근데 그거 자체가 악 자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죄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쫓아가면 다 글로 다 연결이 돼요. 그럴 정도입니다. 우리의 죄의 가장 정점과 가장 최고점은 우상숭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뭐 해봐도 물질로 넘어가 다 자기 중심, 자기 섬기는 거, 물질 섬기는 거 다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거 다 그 하나님 등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 하나거든. 사랑하라 안 해요. 다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다 그걸로 넘어가요. 다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도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멸망받지 않도록 그 악을 행하여 멸망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고요. 선지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면서 또 넘어짐을 조심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로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악의 유혹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그 유혹을 피할 길도 주셨으니 그 악과 유혹을 잘 극복하고 멸망받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발 좀 너희들 그렇게 해라. 피할 길이라는 걸 얘기했던 거 다 그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데도 너희들 여기 져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대부분의 멸망에 들어갈 그 길로 꼭 갈래? 너희 넓은 길 갈래? 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는 고린도 교인들 전체에게 믿음 안에 있다고 우상숭배하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됨을 알려주는 것이면서 또 특별히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숭배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또 그 악을 행해서도 안 됨을 가르친 것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물을 먹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막 그냥 막 먹어서 육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막 먹어서 그냥 이들이 먹었더니 우상숭배했던 자리로 갔어.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숭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들이 그들 우상숭배했으면 그 자체가 그들에게 악이지만 너희들에게도 악이고 다 포함이 된 거지. 오늘 그거예요. 그래서 멸망. 그 가게 되는. 그들을 멸망으로 가게 돼. 너희는 너희대로 이제 또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보상도 없는데도. 자, 특별히 오늘 큰 주제와 핵심은 믿음 안에 들어왔어도 넘어져 멸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러기에 늘 악의 유혹을 조심하여, 악의 유혹, 시험, 악의 유혹 조심하여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멸망으로 가. 뭐 때문에? 악 때문에. 악의 유혹 때문에. 악과 유혹. 그러니까 악의 유혹을 빼는 게 뭐예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야만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멸망이 아닌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악을 거룩을 유지하는 것. 늘 유지해야 되죠. 이거 믿음 안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유지가 돼야 돼. 끝까지요. 중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끝까지 가야 돼. 유지하는 거. 아까 먹는다는 말도 다 나왔는데 먹다가 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의 핵심인 고린도전서 그동안에 우리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영과 거룩이었죠. 핵심적인 그 내용들은 바로 영과 거룩이 요약이 됐어요. 그 중에서 거룩 쪽과 또 연관이 되는 요약인 것이 오늘은요. 거룩이랑 또 연관이 되는 거. 그래서 거룩이랑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악과 유혹. 지난주는 영과 연관이 되었어요. 지난주 영과 연관이 돼서 영과 거룩 중에 영과 연관이 되어서 육을 절제하라. 지난주는 한마디로 딱 행동 양식으로 지난주 주고 있었던 건 절제였단 말이에요. 절제. 근데 육을, 영과 반대되는 육을 죽여라. 절제하라. 영과 이제 관련해서 그거였어요. 그거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결국 거룩과 관련해서 악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육을 절제가 아니라 이건 악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영, 오늘은 또 거룩. 이렇게 영과 거룩이 또 이렇게 오늘 본문까지 또 이렇게 또 그동안의 요약과 핵심과 또 연관이 돼서 축축 또 짝을 지어서 보여주고 있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믿음이 약한 자의 거룩, 그것은 8장에서부터 보였죠. 그들이 죄 짓게 하는 대로 가지 말라. 그때도 그 죄 짓는 것이 거룩과 연관이 됐단 말이죠. 그때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요. 근데 이제 우상 숭배 차원에서 더 그걸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악과 죄로 가서 거룩을 잃게 되고 이제 이런 거에 되는 거지. 멸망으로 가는 것. 그래서 결국엔 그거죠. 그것이 다시 나온 것입니다. 더 확장되고 우상 숭배하는 것 쪽에서 거기 초점을 둬갖고.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 안에 있음에도 우상 숭배를 비롯한 악을 행한다면 믿음 안에 있음에도 악을 행한다면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감을 오늘 더욱 주지하고 더욱 마음에 새고 깨달아서 늘 악과 유혹을 조심하고 대신 거룩을 유지함으로 결국 오늘 아까 나왔죠.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신 거로 다 멸망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5절인가 나왔죠. 근데 그게 아니 기뻐하다는 것도 인정한다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그때도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인정하지 않으셨다 하니까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근데
결국에 우리가 거룩에 유지하는 그 정말 믿음을 계속 보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결국 멸망이 아닌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